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교회를 두고 벌이는 대쟁투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싸움에 사단은 헤롯을 충동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헤롯이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을 쫙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3인 중에 또 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헤롯이 이런 착하고 선한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대중들의 인기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고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이런 악랄한 핍박이 이제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쫙 몰려올 때, 이때 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에 맞서 싸웠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삼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죠? 사도행전 12장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롤모델인 당시 초대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본문을 보면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이 헤롯 왕이, 이 왕이 아주 부패해갖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그 다음날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감옥을 부수기 위해 쳐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프랑스 혁명처럼,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시위하지도 않았고, 행정자들을 찾아서 탄원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무슨 서명운동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교회는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예, 기도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시작부터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계획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뭐를 하냐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알고 있고 기도를 믿고 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되다 보면 베드로까지 죽고 나면 교회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모든 성도들이 느꼈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뭘 했냐 그러면 기도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잡히면 다 도망가야죠. 피신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남아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이 먼저 6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하면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잠을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다 옥을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두 군사의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심지어 이 옥문 밖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다시 말해 16명의 병사가 지금 한 사람 베드로를 딱 4겹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헤롯이 이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탈옥한 전력을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또 탈옥하게 되면 자기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철저하게 탈옥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옥에 들어갔죠? 지금까지 하면 3번째 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갇혔다가 탈옥이 풀려났고요. 5장에서는 이제 탈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 12장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탈옥합니다. 네,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상황이 베드로의 처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처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까지 기적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포위되어져 갖고 궁지로 몰려가다가 마지막 순간 반전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때도 요단강에 6번 담글 때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 7번째 몸을 탁 담글 때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6바퀴 돌 때까지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7번째 돌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철야 기도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데도 베드로의 추록이 바로 처형 전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지막 날 밤에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옥중에서 이 베드로를 지키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내려질 그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베드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명을 계속 여전히 옥중에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제 드디어 호련히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늘의 명령이 탁 떨어졌겠죠. 이 천사에게 오더가. 그러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곁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서 광채가 천사에 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 숨어 있는 천사가 갑자기 현실 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나타나니까 신성의 충만함이 쫙 비치는 거죠, 광채가.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밝은 빛을 보면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드르릉 드르릉 그러면서 쿨쿨거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차가운 감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이날 예루살렘에서 잠을 잔 그리스도인은 누구밖에 없다? 베드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밤을 지새우면서 초조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서 쿨쿨거리면서 내일 이제 처형당하는데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죽음의 폭풍우가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그런 자신의 목숨과 생명조차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겠죠. 그죠? 다 맡기고 난 후에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잔 게 여기 말고 또 있죠. 베드로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어디서 또 자죠? 어디에서 또 잠을 잤죠? 예? 어디서 잤죠? 자지 말아야 될 때서 잤잖아요, 또.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또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베드로가 잠을 잤죠?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신이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을 확고부동한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은 믿음이 있었다 그랬지만 실제로 그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현실의 상황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각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도 혹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 경우 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잠을 자긴 자는데 하나는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자는 잠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짜 평안, 거짓된 평안 속에서 뭔가 스스로 지어낸 거짓 믿음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부딪혀 갖고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이 평안을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마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 앞에 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파산될 것처럼 그런 위중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을 했겠죠. 그죠? 근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갖고 깨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코를 골면서 마치 그냥 그 천하태평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툭툭 치는 이 옆구리를 치는 것에 의해서 이게 베드로가 눈을 다 비비면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향해서 급히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손에 매어 있잖아요. 매어 있는데 일어나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손에 채워진 쇠사슬이 그 손에서 탁 벗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막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깬 게 맞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잠이 덜 깬 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첫째와 둘째 파수병들을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탁 이르니까 그 쇠문이 저절로 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베드로의 추록의 임무를 다 하자. 그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났으니까 착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탈옥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는가 하면 또다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늘에서 그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어떤 전략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땅에서 들려질 때 땅에서는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계속 이 교통하면서 하늘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위경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 교회를 구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을 잠시 장막을 다 걷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전달되어지고 천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베드로가 이제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이제 당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은 뭐죠? 오순절에 첫 성령이 역사했던 곳이죠. 아마 이곳에서는 항상 기도의 성지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특공대들이 교회 상황만 벌어지면 여기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가면 자기의 기도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집 문 앞에 탁 당도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 열어! 나 베드로 왔다고. 나 왔어! 하면서 문 열어! 하고 두드리는데 근데 그때 이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아마 당시에 망을 보던 아이였을 것 같아요. 망을 보면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습격하거나 유대인들이 자기 그 교회에 들이닥칠까봐 망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데라는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막 기뻐했는데 문을 열지 못해요.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탈출해 왔다고. 베드로가 우리 품에 왔다고. 근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는가 하면 그 이유는 누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금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돌아와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왔다고 로데가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로데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죠? 너가 미쳤다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밤중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에도 우리가 면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병사들에게 포위되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밤에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라는 아이가 진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지 못하느냐고. 나는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데가 말하는 그 표정과 말이 너무나 진지하고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베드로는 아니고 뭐다?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갔는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대문 쪽으로 내려갔겠죠. 근데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 이 성급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성도들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에 이 밤중에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베드로의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헤롯이 보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16절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계속 특유의 어투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진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놀랐다고. 다들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극적으로 응답 받을 수가 있는가. 정말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펼쳐졌는가 하면서 막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막 흥분해서 막 날뛰니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말을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떻게 타로가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했겠죠. 그러자 다들 감격스럽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탈출하게 했는지를 쫙 들었을 때 너무나 진짜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 했죠. 야고보하고. 예. 근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에게 또 뭘 전하라 그래요? 예? 이 야고보는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죠. 그죠? 그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면 진짜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어떤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합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미국에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아마 들었을지 모를 거예요. 어느 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들어섰대요. 술집이. 근데 그 술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술 주정을 하고 막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특별 기도를 한번 하자. 이 일을 위해서 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저 교회가 불이 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해서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런 기도 소리를 막 엄청나게 간절하게 며칠째 계속 이제 그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소리를 지나가던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듣게 되었는가 봅니다. 아니, 우리 술집을
불이 나게 하면 불이 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막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어느 날 이 술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이 화재가 난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고소를 하였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교회 대표와 술집 대표가 법정에서 딱 서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그렇다고 100%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교회 대표들에게 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대표자들이 아니 판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절대로 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양측 말을 다 듣고 이 판사가 술집 측에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교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술집 주인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갑절을 보상해 주실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웃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원인과 그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결과를 기도한 그 원인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결과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며 벌어지는 무수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들이 원인과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결과 하나하나를 우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잠언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가지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장채리 양의 침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장아리 양의 침례 그리고 김은정 자매의 침례 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김은정 자매가 성주 엄마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성주 엄마가 이번 주에 목사님과 상담 후에 침례를 한번 준비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은정 자매와 성경 공부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신종숙 집사님의 개인적인 방문과 만남, 그리고 장호반 자모들의 기도와 협력이 드디어 김은정 자매가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아리 양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아리 양은 우리 이민주 집사님께 이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대요. 침례는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채리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공부만 해보겠다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부 오늘의 결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기도 소리에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마치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죠. 그죠? 오늘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